아멘. 노아의 후손 중에서 노아의 자식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홍수 후에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았으니까 노아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온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족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셈의 족속, 셈의 족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 얘기, 남의 족보 읽는 게 뭐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는데 나중에 죽고 나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그렇게 족보를 중시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족보를 이렇게 다 기록했잖아요. 근데 족보에 뭘 기록하는가 하면 이름밖에 남는 게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족보 여러분들도 집안에 족보 있는 분들 보시면 옛날부터 이렇게 쭉 우리 집안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족보가 있는데 이름밖에 없어요. 여기도 주로 이름이고 이제 행적이 조금 기록되기도 했는데 셈족의 사람들을 보면 별로 뭐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다 나타나요. 이 22절에 셈의 아들은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으니까 셈의 자손 중에서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중 으뜸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그 에벨이 누군가 하면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 다섯인데 그런데 그 중에 아람을 얘기하고 맨 마지막 아람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바삭을 얘기하고 나머지 셋은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거나 일찍 죽었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아르바삭의 아들이 이제 셀라와 에벨 그래 나오니까 에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셈의 손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아르바삭이 셈의 아들이고 이제 셈의 손자가 에벨이다. 그러니까 노아로 하면 증손자가 에벨이다 그런 뜻이죠. 에벨인데 왜 에벨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가 하면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25절에 보면 욕단인데 벨렉의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후에 얘기를 하고 있고 바벨탑 쌓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살았던 사람이 벨렉이라 하는 것이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26절부터 욕단의 후손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이제 셈의 족보는 이 에벨의 아들 이제 욕단과 그 밑에 자손들로 주로 이렇게 연결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에벨 집안 이렇게 보면 이름만 쭉 있지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면 이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은 집안인데 인물 됨됨이를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은 함족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도 가인과 셋의 후손 중에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 가인은 저주를 받았고 아벨 대신에 셋이 나타났는데 셋 집안은 뭐 나타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인의 집안에는 그 후손 중에는 그때 당시에 5장에 보면 뭐 목축을 하는 조상도 나왔고 수금과 통소를 잡는 조상도 나왔고 그러니까 연애나 무슨 이게 오늘날 이야기면 음악 이런 것도 나왔고 또 두발간이라고 하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걸 보면 대장장이나 이게 금속 다루는 사람들 당시에는 이게 아주 굉장한 문명의 도구였겠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다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셋의 후손들에게는 별로 뭐 한 게 나온 게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인생 정말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잘 사는 건지 그걸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정말 탁월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뭐 권력도 이루고 문명도 이루고 문화도 이루고 여러 가지로 탁월한 면으로 좋은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 이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게 오히려 잘 못하는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신앙 기독교 신앙은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하고 세상 나라 원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탁월하지 않은데 그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재주가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뿐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럼 그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어떤 게 복인지. 오늘 우리가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족보가 있는데 이거는 하늘의 족보예요. 이건 세상의 어떤 혈통을 따라서 쓴 족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늘의 족보, 하나님의 가족의 족보가 쭉 있단 말이지. 거기 이름들이 기록돼야 먼저 이름이 기록돼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가족으로 아무리 가깝고 좋다 뭐 죽고 못 산다 그래봐야 죽고 못 살고 끝나요 진짜. 혈연 가족이 예수님의 보혈 가족으로다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생명록에 기록돼야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에 성공했다 출세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 잘 믿어야 하나님 잘 믿어야 그래야 생명록에 기록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역설이라서 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족보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얘기 할 건 없고 족보 얘기하는 건데 인생 자체 삶 자체 이 본질이 뭔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삶의 본질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땐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뭐 육신의 정욕이 좋고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사는 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고 또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진짜 좋은 게 뭐예요? 진짜 좋은 거는 그냥 하나님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신앙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손, 능력 이걸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모가 밖에 나갔다 오면 조그만 아이들이 자식들이 엄마 손 아빠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그것만 치다보지 엄마 아빠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풀빵 사가지고 봉지를 탁 낚아채가지고서 지방으로 튀들어가지고서 그것만 먹고 끝나지 엄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뭘 사왔는가 안 사왔는가. 그게 그래요. 태성이라는 놈이 큰데 지금도 큰데 저 엄마가 어디 갔다 오면 뭐 맛있는 거 사온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한. 그게 관심이지 엄마의 관심이요. 물론 뭐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본능적인 거.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하면서 여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까지 나왔는데 이게 아주 굉장한 축복과 은혜의 자리인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줘야 될 것 예수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다고 그랬죠. 근데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그것도 안 되고 있어야 될 필요한 걸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구하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진짜 좋은 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격이 바뀌어요. 복음 전도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면 따라붙게 돼 있어요. 이 생명력이 거기서는 생명력이 돈 무슨 그건지 사람이 바뀌어서 섬기고 나누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니까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란 말이지. 근데 사람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건 언제 회복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을 한다든지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인든지 사업장인데 학업의 현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말씀.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재주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낙망하고 좌절해서 그냥 자살할 수도 있고 인생 그냥 억눌려 가지고서 기도 한번 못 펴보고 난 평생 이렇다. 그리고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야.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복 아니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정말 이게 복인데 이게 복인 줄 모르고 산단 말이죠. 광야의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 부추가 없다, 고기가 없다, 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단 말이죠. 불만족 가운데 비깁으로 탔다와 불만족의 죽음을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 광야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삶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삶이, 하나님만 추구해야 된다 말이지. 하나님의 도심을 날마다 구해야 돼. 그게 복이다 그런 말이지. 최고의 복이다. 왜 나머지 다 없어질 거고 그렇게 한 게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그런데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삶을 살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욕심 부리다가 욕심에 묻혀서 불만족의 죽음을 죽었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말씀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복이고 예배 자체가 복이고 인생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 자체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해진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 자체가 복이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시골교회 어떤 장로님은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건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다른 거 다 없어질 건데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날마다 별일이 이 쌤족이 별게 없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별일 없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돈 있고 명 있고 권력 있고 건강 있고 그러면 그거 의지해요. 그게 귀중한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져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런다면. 그럼 그게 복입니까? 오늘 아침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이 뭐냐 그런 얘기. 신앙하고 이 새벽까지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 생각은 없고 세상이 거 구하는 거 이거 채워지는 거 이게 신앙의 목적, 기도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동행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는 대화의 기도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도 우리가 순간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여기 나와서 탁 엎드리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라 말이지. 그런 식으로 내 지금 사정이 이런데요. 그냥 얘기하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영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이 족보를 보면서 그걸 잘 깨닫고 그렇게 하는 집안이 나중에 보면 영원토록 복되고 지는 것 같고 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게 무의가 채워지고 그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기도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할 것도 없는 것 같으면 기도 제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하라고 그래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서 회개기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회개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아주 넉넉한 것 같고 신앙 안 한다는 게 아니야. 하는 것 같아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땐 월등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굉장한 착각에 살아요. 교만하기 쉬워요. 이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많이 맡은 자에겐 많이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맡았으면 그거에 따라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도 복 받을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부자 청년 부자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근심이 돼가지고서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근심하고 돌아간 그 청년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다 누리고 천국에서도 잘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들 하시지 마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청지기의 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고 세상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아야지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세상 나라를 확장하는 죄악의 가문, 마귀가 주장하는 가문으로다가 번성하면 하나님 앞에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출세, 하나님 없는 번성, 이건 저주나 마찬가지래요. 이걸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쌤의 집안을 보면서
뭐 나타낼 게 없어요. 주장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셈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을 여기서 낳게 하시고 다윗을 낳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들을 낳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하고 관계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뭐 탁월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탁월한 그런 계통이 아니고 보잘것없어요. 내세울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수록 복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걸 강조하는데 그걸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게 모든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인생이 지나보면 알아요. 어떤 게 잘 사는 건지 어떤 게 복인지. 그런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을 자주 말씀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가정이 복이다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앞에 피조물인 것을 믿고 그냥 아멘하고 예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 내 돈 내 거지, 내 자식 내 거지, 내 지식 내 경험 내 거지.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고 자꾸 나여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 속으로 나여 하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오늘 다 외식한다 말이야. 겉으로는 주여 그러는데 속으로는 다 나여 하고 있다. 근데 그건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다.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말이지. 우리가 조금만 모의가 있으면 사람은 이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야?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이지. 순간순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이가 이루어져서 복도 복이지만 그건 적은 복이고, 진짜 복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자는 뭘 하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영원한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시반의 남편 아버지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결실들을 잘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직장이고 사업이고 학업이고 수고한 결실이 잘 안 나타나면 헛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순간 헛수고는 별거 아닌데, 인생을 통째로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솔로몬 문양 잘 산 것 같은데 왕 노릇하고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릴 것 같은데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말이죠. 통째로 헛될 수가 있다 그래.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헛되는 게 아니라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는 늘 제공할 수 있다 말이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 마음이라 늘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어 제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복된 아내의 모습이에요. 너무 꾸리고 챙기고 내 것이라고 믿지 말고 손을 열어서 베풀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는 줄기도 열매도 뿌리도 모두 다 쓰임 받는다고 그랬죠. 어디를 가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이제 이와 같은 세상적인 복도 받고 더 나가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거, 이걸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 짓고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 이 부흥을 볼 수 있는 여기에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거기 동참을 해야지. 그래야 내 자신도 복을 받고 거기에 동참하면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까지 영적으로 복을 받는다. 영원 하나님 나라 그걸 보게 된다면 이게 복이에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평생에 보게 될 것이고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건강과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장수하는데 평강 가운데 영과 혼과 몸이 주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하게 되는 축복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탁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때때로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 근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이 열려져서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사람의 인격 존재 자체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들 고백하시기를 주님이 아니시면 한 발자국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하고 어린아이 손잡고 가시는 것처럼 부모가 손잡고 하는 내 손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뭐인 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것이 믿어지고 영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36장